사랑하는 서문의 성도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답이 없을 때,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흔히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면초가, 무슨 초가집 이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자 성어는 실제 중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놓고 패권을 다투던 초안지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세를 잡은 한나라의 왕 유방은 도망치는 초나라의 왕 항우를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항우는 포위하는 한나라군을 맞서 힘겹게 싸우면서 포위를 뚫기 위해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포위망은 쉽게 뚫리지 않았고 그를 더욱 조여오기만 했습니다. 이미 패색이 짙어진 것을 깨달은 항우는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랑했던 우이라는 여인이 항우에게 술을 권했고 타이밍 좋게 여기저기서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나라 군사들이 노래하던 초나라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초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도저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불쌍하게 되었다, 이젠 더 이상 싸워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싸움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 노랫소리에 항우와 초나라 군사는 좌절했고 슬피 울었는데요,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느 곳도 모두 막혀서 답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면초가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마치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시인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간절하며 애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숨 막힐 듯 막막한 현실 앞에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신앙의 맥박, 즉 비트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멈춘다면 곧바로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 구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상황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시편의 표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광야에 도망을 쳤습니다. 나름 10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숨겨두었던, 말 그대로 믿었던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무리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둘러쌀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치려고 했으나 그야말로 속수무책에 다급하기 그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촉급했으며 얼마나 애간작이 다 녹았겠습니까? 더 이상 살 소망도, 더 이상 숨 쉴 수조차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런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시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원문에는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재판하소서라는 말씀인데요, 심판, 즉 형벌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 무죄함, 이유 없음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번역은 참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나를 변호하소서. 이 말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회복해 달라는 그런 법적인 용어입니다. 자신이 심각하게 부당한 정죄와 불의와 위협을 당하고 있으므로 최후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을 낯선 자, 포악한 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낯선 자들이란 것은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밀고 한 10광야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포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과 그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란 이들 모두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만 충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윗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십사람도 사울왕도 그 외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무언가 이득을 보려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다윗 자신의 원수였고 대적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사울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지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온갖 음모와 술수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고 다윗은 물론 하나님마저 몰아내고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술책도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없었고 탈출할 뾰족한 묘수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때 그가 찾을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한결같이 동행했고 다윗을 참으로 다윗되게 했던 하나님 그분 외에는 도움과 구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4절부터 다윗은 주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돕는 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 자라는 말은 동맹 관계에서 오는 군사적인 지원과 도움에서 파생된 전쟁의 용어입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의 손에서 그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분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도우시고 내 목숨을 꽉 붙들어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께 자신의 그 절박한 상황을 내놓고 전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구원을 맡길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헌제라는 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턱밑까지 대적들이 추격해오고 사방이 대적으로 포위될 상황에서도 다윗은 원수들이 대패하는 승리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암담한 현실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고 또 반드시 대적자들과 악을 괴멸하시고 주의 뜻 곧 자신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다윗의 다급한 기도와 감사대로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사면 초과에 놓여서 이제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다윗을 그 위경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생생하고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절박한 기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풍요로워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 다윗 시대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60, 70년대 시대와 비교해 볼 때에 별로 다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너무나 많이 발전했고 너무나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넉넉하고 심지어 너무나 여유로워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무관심해진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들, 생존이 긴박한 상황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절박하게 찾는 기도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과거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금요일 밤에 청년들과 같이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이 늦도록 소위 나무 뿌리를 뽑아야 내려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정말 나무를 뽑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했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요일이 되어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경제적인 풍요와 편리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된다는 너무나 큰 착각과 안일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기도가 멈추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쉬지 않는 가사 상태로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질 문명과 편리에 너무 깊이 젖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평강이요 축복인 줄로 착각해선 안 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최첨단이고 여러모로 풍요로워져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을 반드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우리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IT 기기들이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갈림길과 같은 문제 속에서,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도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앞날을, 내 인생의 갈림길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해서 생생하고 절박한 기도를 되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위기와 고난 중에도 단지 개인적인 보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때론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는 결코 성숙한 기도도 성경적인 기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성숙한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가슴 한쪽에 매우 답답함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발 제 갈 길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 마음이 여전히 걱정, 근심의 구름이 끼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앞길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삶이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저 나를 하나의 작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십자가의 길이라면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 급한 마음, 내 이기적이고 옹졸한 마음, 내 편리, 내 안일함, 내 만족까지도 내려놓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가뿐한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로 사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위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서문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